지난주에 우리는 버림받은 두 사람 요셉과 예수님에 대하여 이 부분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훗날 그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살려주는 선을 베풀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 주님도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분노하며 죽음의 자리에 넘겨버렸던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오히려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9절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을, 또 자신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전하던 그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다가 애굽의 고위 관리였던 보디발에게 다시 노예로 팔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의 13년 기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요셉이 당한 고난과 모함과 절망의 순간들을 창세기는 세밀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하는 대신에 간단하게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라는 말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를 또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복음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이 무언가. 이 짧은 말 속에 복음이 뭔가를 명확하게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에도 깨달음과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먼저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몇 명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이고 요셉의 형들입니다. 10명이나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지하고 또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곳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인생 끝났다. 그 시대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노예로 팔려가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당시에는 너무도 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도 우리는 가끔 무슨 염전 노예 해가지고 사람 팔아다가 어디 섬에 넘기고 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몇 년 동안 고생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분노하고 하죠. 지금도 만약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4,000년 전엔 얼마나 그런 일이 더 비일비재했겠습니까? 그런 곳에 팔렸다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세상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 전혀 다른 일이, 예상치 못한 일이 요셉의 인생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기록하는 9절 말씀은 뒷부분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단단한 죄악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 속으로 침입해 들어오셨다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교회 안에서 성경에 근거하여 부를 때 이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하심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간 역사의 물줄기를 가로막고 하나님이 그 속으로 침입해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부르는 용어가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은 인간 역사 속으로의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와 세상의 사건들을 뚫고 들어오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신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1859년에 펴낸 책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책을 배우면서 인간의 뿌리를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진화의 모든 답이 있다라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학교 같은 데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가르치지만 아직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치지 창조론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주 오랜 시기 전에 원시 시대에는 아메바였다. 그 아메바로부터 서서히 진화해 오다가 어느 일정한 시점에 인류가 등장하게 되었고 장차 인류가 완전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한 가설을 설입니다. 증명되지도 못한 이러한 가설을 가지고 이것을 학교에서 이것만 가르치고 있고 또 이렇게 믿어버립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학교 교육 가운데서 자랐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복음은 인간이 완전을 향해 발전한다거나 진화해 왔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단번에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일반적인 가르침과 정반대로 거슬러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그렇게 따져보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셨다. 그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걸 옛날 성경에 권고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 속으로 신방 오셨다. 그 뜻입니다. 신방이 뭡니까? 목사가 교인 가정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얘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상황을 살피는 거 아닙니까? 신방 가서 보면 가장 잘 알 수야 있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상황, 그 집안의 어려움, 기도 제목 듣는 것이 신방입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죠. 신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신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 세상을 하늘에 계시면서 보셔도 다 아실 수 있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 세상의 죄악의 껍질을 깨고 그 속으로 침입해서 들어가셔서 직접 함께 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하는 거죠. 인간 세상의 흐름을 멈추고 그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현실에 개입해 오신 역사,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떻게 곁길로 가려고 했는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이러한 역사가 바로 구약 성경이 되는 거죠. 인간의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사건, 도저히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불러 태워버린 사건,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또 참으시고 죄 짓는 인간들을 참아보시다가 노아 시대 때 마침내 물로 심판하셨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개입하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 때는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어서 그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종을 사랑하셔서 그 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태양의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가도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셨고, 불을 내려서 이방 선지자들을 인정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셨고, 또 어떤 때는 전쟁하는데 당신의 백성이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박을 보내서 승리하도록 도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인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은 때로 위대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을 일으키는 쓰는 방식을 통해서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모세를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이 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납니다. 또 위대한 종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명백하고 가장 확실하며 가장 뚜렷한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 안에 한 아기를 보내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사건. 이 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삼위일체 중에 제2위 성자 예수께서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말 구유에 오신 사건,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간 세상에 대한 개입, 간섭,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동원하시고 사람을 파송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의 아들을 직접 인간 역사의 무대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무한 가운데서 유한으로 들어오신 것이고 영원에서 시간 속으로 들어온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번 다시 없을 일입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장차도 없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보내신 것입니다. 교회사의 위대한 부흥운동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으로 교회의 현장 속으로 뚫고 들어오신 이야기들입니다. 어느 교회, 어느 역사, 어느 나라에 부흥이 일어났다. 그 부흥이 무엇입니까? 1907년도에 한국의 우리 한반도에 놀라운 평양 대부흥이 있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친히 거기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다. 17세기, 18세기에 일어났다.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곳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마치는 날까지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 끝에는 마침내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시고 마지막으로 인간 세상에 개입해서 오시는 것을 모든 인류가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 들어가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셨고 개입하시며 개입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요셉의 형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에게는 형들과 같은 이도 어렸지만은 힘도 없었고 능력도 부족했고 수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리는 현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사랑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의 편애가 형들의 요셉을 향한 미움을 더 커지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이 도움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팔려갔던 보디발의 집에서도 모함을 받아서 정직하게 일만 잘했는데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지하 감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위치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대반전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신상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0장에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거기 창세기 30장에 보면 그의 어머니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지 못해서 버거워하던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보시고 마침내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아들을 낳게 해줬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 난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의 출생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그 어머니 태 속에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의 나이 17세가 되던 어느 해 자기가 요셉이 꿈을 2번을 꾸게 됩니다. 그 꿈들은 하나님이 그에게만 허락하신 계시적인 꿈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을 그의 꿈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꿈을 꾸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40장 이후에 보면 놀라운 대반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지난날 은 20에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돈에 팔렸던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그렇게 팔아버렸던 형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형들은 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으며 그 앞에 당당하게 요셉은 서 있다.
그 오래전에 꾸었던 꿈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저기 서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인 줄 꿈에도 몰랐다가 요셉이 자기를 커밍아웃합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바랐던 요셉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때 그 형들은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떨면서 두려워 어찌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요셉이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형님들 겁내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아 넘겼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판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훨씬 먼저 미리 보내신 것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들의 동생을 파는 행위, 형들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판 것입니까?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이 판 것입니다. 모양은 사람이 판 것 같지만 결국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팔게 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라고 정확하게 그 사건을 해석해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핵심 개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야곱 가족들의 애굽으로의 이민을 이런 방식으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가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애굽 땅에 있는 그 누구도 7년 가뭄이 오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몇 년 앞을, 몇 세기 앞을, 아니 영원 세계까지 미리 내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처음부터 끝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강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끝날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 끝까지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그 하나님만 의지하셔야죠. 그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사실을 바르게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강림하신 이 위대한 일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따르면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당신의 사랑을 입은 택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을 한 권 가지고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 책을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 책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책 속에는 여러분과 저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님은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쏟고자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역사를 깨고 멈추고 중단시키고 그 세상 속에 침입해 들어오셔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그 땅에서 33년을 사시다가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여러분과 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협력해서 일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힘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고 형제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야곱 가족들의 구원, 그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저 그 일의 도구로 사용된 것뿐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구원과 가정의 구원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하나님 자신의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도팀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참된 복음을 바르게 전했다고 해서 내가 한 사람을 구원했노라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저 한 사람을 위해서 15년간을 기도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왔으면 내가 저 사람 구원시켰다라고 결코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 있는 교회까지, 성경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분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홀로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그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구하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형들은 문제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어쩌면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동생을 팔아버리고 동생의 옷을 벗겨서 그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이거 짐승이 물어갔나 봅니다. 이거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옷 맞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뻔뻔스러운 아들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아들도 하나님은 구원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 여하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향한 헌신 정도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 여부, 충성 정도에 우리의 구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만일 그것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선행을 자랑하고 업적을 자랑하고 깨달음을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을 자랑하고 그 밖에 어떤 것을 자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실상 복음을 부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간접적입니다. 우회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에 신속한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천천히 그렇게 느리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속 터지게 그렇게 일을 하시는가, 그렇게 천천히 일하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고 그 땅 사람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400년 동안 괴롭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왜 금방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구원을 위해서 금방금방 일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타락했으면 왜 그 즉시 구원해 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아니 베들레헴의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뭐 때문에 4,000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냥 즉각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되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 보내시면 되지 왜 그 긴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체하심, 연기하심, 미루심에 대하여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한 요셉을 지하 감옥 속에 만 2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아니 그렇게 일 잘하는, 그렇게 착한, 그렇게 성실한, 그렇게 경건한 그 젊은이를 지하 감옥 속에서 2년 동안 그토록 고생을 당하도록 양발에 착고가 채이고 양손에 착고가 채이는 그러한 지하 감옥 속에서 고난을 당하도록 그렇게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묻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2년 동안이나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은 결국 요셉이 풀려날 거 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신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실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우리 시점과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금방 응답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때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시점은 다를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욱 탁월한 지혜를 보여주실 시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조급한데 하나님은 참으로 느긋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금방 그렇게 일처리를 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바꿔주는 것도 좀 금방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6개월 만에 세례받을 수 있도록 1년 만에 집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정도로 좀 성숙시켜주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참 변화가 느립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고 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더디게 일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일하실 시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혹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또 기다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40세 젊은 혈기가 있을 때 버럭 일어나서 사람을 주먹으로 치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야 그 방법 아니야 라고 하셔서 결국은 광야로 보내셔서 더 40년 동안 머무르도록 그래서 80의 나이가 힘이 다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할 시점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를 사용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냥 데려가 버리십니다. 왜 이렇게 일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포기하는 시점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힘을 빼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젊은 날에 젊은 사람들이 일 더 많이 하는 것 같죠. 실제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들이 힘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모세 전도의 회원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젊은 날의 긴 경험과 경륜 거기에 믿음과 신앙이 얹혀지면 이것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30대, 40대, 50대만 좋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그렇지가 않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젊은이들만 들어서 일을 하신답니까? 아닌 것을 성경이 눈에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자포자기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나는 몸이 아프고 나는 나이가 들고 나는 뭐 기억력이 없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역사를 그렇게 많이 읽고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도 성경을 쓰시고도 그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까? 불신앙입니다. 일할 수 없으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럼 죽으면 하나님이 다 쓰셨구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 배터리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쓰고 쓰시다가 마침내 데려가면 그것이 우리 인생 마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 계십니까? 호흡하십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쓰실 부분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일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이고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수단이나 도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수단, 어떤 도구를 들어서 일을 하십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성경이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 도구가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막내 12번째 베냐민 빼놓고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꿈 이야기나 하고 형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보호막이 없으면 잘 지내기가 어려웠던 아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이 자신들을 구덩이에 밀어 넣을 때도 그것을 뿌리칠 힘조차 없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있습니다. 다윗 역시 아버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세울 이새의 아들들을 살펴보고자 할 때 그 아버지가 사무엘 앞에서 7명의 아들은 다 소개했는데 막내는 보내가지고 그냥 양치기나 하게 했던 참 보잘것없이 보였던 아들,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막내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왕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너희가 신자 됐는데 너희 자신을 보아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면 그 교회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 속에 없었습니다.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했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 속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을 모아주셨고, 그래서 있는 사람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육체 가지고 돈 가지고 배운 거 가지고 뭐 학식 가지고 자랑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의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 중에 뭐 아주 탁월하고 뛰어나고 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운동을 진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 모든 주님의 종들이 미련하고 약했으며 천하고 멸시받고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탁월했고 공부도 많이 했다고 하지만 몸에 질병도 있었고 연약했고, 뭐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 뭐 안짱다리였고 뭐 대머리였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 탁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다. 누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제 자신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건강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자라 보이는 누구를 붙잡아 사용하시면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 받으면 그걸로서 모든 일은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나 자신이 문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이나 도구, 방식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지 사람 편의 어떤 조건에 달린 것이 결코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이 저 뒤에 가면 창세기 40장 이후에 가면 해피엔딩으로 마감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철저히 절망의 자리에 떨어진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기이한 꿈을 꾸었을 때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오직 요셉만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시간은 걸렸지만 정하신 때에 계획하신 일은 착착 그대로 다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헤롯과 면담했고, 헤롯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태어난 아기가 만약에 메시아라고 하면 자기 왕권이 위협을 받을 것 같으니까 아기의 출생이 자기 권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2살 아래 베들레헴 지경의 모든 사내 아이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그 아기를 애굽으로 피신시키라 알려주셨습니다. 그들 가족이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올 기한이 되자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그에게 개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장 순간순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아기가 자라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내 하나님께서 그 아기 그리고 그 청년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 주님만 홀로 버려두고 다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벌써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제자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한다고 해도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거부당하고 신자가 욕을 먹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신자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점차 교회의 힘이 약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당신의 뜻, 당신의 방법, 당신의 시간에 여러분과 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당신의 복음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도 사용하고 계시다 하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남은 생의 시간 동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 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